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 마지막 때를 다르게 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주제는 약속의 땅의 정복과 분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성취였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동안 심판받아야 마땅할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사는 항상 언제나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이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또 여호와의 칼로서 가나안 족속에게로 다가갑니다. 그 칼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칼이 여리고로 다가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도 살렸습니다. 라합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행음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소위 창녀, 몸 파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녀였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라합,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그녀의 무엇이 다른 이들과, 다른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액션을 취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땅을, 특히 여리고를 조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위해서 스파이를 그 땅으로 투입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를 생각해서인지 많은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최소 단위인 2명만을 보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너무 일찍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낼 여유도 없이 여리고의 보안망에 발각됩니다. 아마 그들의 의복과 행동이 현지인과는 많이 달랐던 듯 보입니다. 이 사실은 곧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묵고 있던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추격병은요, 라합의 집에 찾아가 그녀에게 수상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라합은요, 자신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여기서 떠났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미 정탐꾼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더 나아가 추격병들에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조언까지 합니다. 그렇게 추격병들은 라합의 말처럼 성 밖으로 향합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수심이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성문은 굳게 닫힙니다.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들은 위기를 넘깁니다. 정탐꾼들은 왜 그녀가 자신들을 숨겨주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매우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들에게 라합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 핍시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숨겨놓은 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땅의 백성은 그 사실을 듣고 벌벌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11절에서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온 땅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 믿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 되신 분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창세기도 모르는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그녀와 다른 여리고인들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에 다르게 살기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사람의 이성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인 하늘의 가치관으로 상황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찾아오기 전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10절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소문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종이었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의 신 여호와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여호와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말려서 그들이 건너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그 민족이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왔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켰으며 이제 그 칼날이 여리고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라합은 숙박업과 성접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나이의 계층과의 사람들, 나이와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했을 것 같습니다. 성 안의 여론에 굉장히 밝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합이 볼 때 여리고인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고 요단강의 수위는 매우 높았지만 소문을 통해 접한 여호와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는 여리고가 곧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때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녀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닌 것을,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어느 시점에서 그녀에게 정탐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밀고를 할지
아니면 숨겨줄지. 그녀는 그녀의 나라를 배신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원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속한 여리고처럼 우리들이 속한 세상도 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니 딱 그렇습니다. 멸망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합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구원자의 되심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다르게 살기 두 번째는 은혜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구절은 개역개정보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한번 새번역 성경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합은 자신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문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서 그들에게 맹세할 것을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선대 또는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요, 친절, 선대, 은혜, 사랑, 인자,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요, 맹세에 대한 확실한 증표도 요구합니다. 여기서 확실한이라는 단어는 에메트인데 이 뜻은요,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멘, 아멘 할 때 그 아멘도 바로 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서 그녀는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냥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 진실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푼 은혜는요, 갑자기 베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대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멸망의 땅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정탐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도 없던 그녀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만약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발견한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꽉 붙잡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붙잡는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그녀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은혜를 베풀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들은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라합에게 심판의 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선대 또는 은혜를 나타내는 아까 나왔던 헤세드를 쓰였고, 또 그리고 진실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까 전에 나왔던 에메트라는 단어, 아멘의 기원인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라합의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인자와 진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합과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진실한 은혜, 진실한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다르게 살기 세 번째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낸 라합과 정탐꾼들은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면서 헤어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탐꾼들은 성벽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부터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서 달아내는 줄을 의미하는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요, 저당을 잡다, 압류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맹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 줄이 맹세의 증표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7절에서는 자신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라합에게 그녀가 자신들과의 일을 발설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에도 줄이 등장합니다. 함께 18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심판의 날 붉은 줄이 창문에 달린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하였습니다. 약속을 믿었던 라합은 실제로 붉은 줄을 정탐꾼들이 떠난 그날부터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줄을 의미하는 단어 티프크바는 모으다,
기대하다는 의미의 카바에서 나왔습니다. 즉 붉은 줄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이 줄이라는 단어의 줄이라고 사용된 의미의 단어는 오늘 본문뿐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티크바가 희망 또는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의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고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망한 구원을 쟁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다시 볼 때를 기약하면서 떠났던 정탐꾼들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이 메어진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라합과 그의 가문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가나안 민족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받을 땅에 거주하던 라합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여리고에 살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리고에서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는 멸망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녀는 믿음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인과는 다른 삶이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며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진실한 은혜, 진실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참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귀한 보화는 서로에게 베풀 때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붉은 줄이 달린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